할렐루야. 오늘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받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 이전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나왔지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범죄하였죠. 그때에 모세가 거룩한 분을 내면서 이 두 돌판을 땅에 던지고 땅이 갈라지고 우리 죄를 지은 백성들을 땅이 모두 삼킨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 사건을 이 신명기 10장이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그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했던지, 또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더 정성껏 더 중요한 말씀을 담아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바로 이 십계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십계명은 총 2번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에 언급이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똑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2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십계명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10가지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몇 점짜리로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켰느냐, 이것을 보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구나, 너희가 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려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되듯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중의 모습으로 지켜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쓰였고, 또 13절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말씀에 있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에 있느냐?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심중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의 문을 여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 그럴싸하게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해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 이것이 우리의 행동에 동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꽃이 피어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아멘. 12절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 생각에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바라는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모든 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를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고, 경외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하반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으시죠?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모를 안 보면 뭘 보시겠습니까? 심중, 중심, 마음, 이 생각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냥 모양만 내는 행위의 신앙은 아무런 감동이 그분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서,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하나님께 효를 다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신앙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용돈을 받기 위해서 안마를 해주거나 아니면 구두를 닦아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살, 6살짜리 아이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행복하죠. 엄마 아빠 용돈 주실 거죠 하고 구두를 닦고 안마를 해도 여러분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한두 번이지 계속 용돈 달라 그러면서 이 안마, 시원하지도 않는 안마 계속하고 제대로 닦지도 못하는 구두 계속 닦으면 이 부모로서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쟤는 돈이 목적이라서 안마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고생하시는 축 처진 아버지의 어깨를, 또 어머니의 어깨를 안마해 주는 거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짠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세상의 고뇌가 자식의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감동으로 물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돈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용돈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경외함, 공경함의 마음을 보시면 뭐든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함을 품는 마음에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어찌 보면요, 첫 번째 경외함이나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나 사실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외함, 공경함보다 더 깊은 표현, 더 실질적인 마음의 이 우러남은 사실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나오는 마음,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지의 영역입니다.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만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행동으로 쏟아붓겠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지만이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게 많고 우리 주변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도 쏟고 뜻도 쏟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드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 순간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온전히 신앙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요즘에 돈을 많이 버는 것,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느 시대 수천 년 전에도 나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에, 쌓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것을 조금 다른 데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주식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심지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 코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기가 많습니까? 예전처럼 은행에 예적금에 만족하는 현대인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자와 이윤이 주어지는 것에 열심으로 찾아다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관심과 사용법이 우리와는 조금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재물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쌓아가는 것, 내 마음을 두는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가난한 이웃을 사랑으로 돕는 도구이지요. 우리는 내 것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쌓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똑바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꾸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 내 것을 나누라는 그분의 말씀의 명령을 기쁨으로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거센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그들을 위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의 소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슬러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의 나라와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16절을 새 번역판으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는 마음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먼저 따름으로 그분의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설교의 말씀이 있고 보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늘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발견하셨다면, 그 말씀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 생각에 맞든지 틀리든지, 좋든지 싫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더 이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 여러분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행복이 중요하죠. 근데 이 행복이 잠깐의 행복이냐, 우리의 쾌락을 쫓는 행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기쁨으로 또 공경함으로 고집부리지 않고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만 우리 삶에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따르시지 말고 하나님의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따르신다면 조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고집부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되 그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 고단하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결코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집부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성취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가득 물들일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를 때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문자 그대로 살아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그 유익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고집부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성취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행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고단함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으로 물들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복의 방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에게도 그 놀라운 행복의 비밀이 우리의 삶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저 성전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